화가 가운데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 화가 자신의 의도를 완전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그림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비대칭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소녀상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SNS를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녀 얼굴이라고 했지만 너무 괴상하고 얼굴의 이쪽과 저쪽이 전혀 다릅니다. 또 다른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사람의 얼굴을 조각한 조소가 있는데, 조소 반쪽은 사람 얼굴인데 반쪽은 뿔이 난 괴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의 자화상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만 같은데, 피카소는 사물들을 비대칭 그리고 피상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공통점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다 비대칭입니다. 태어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 떠날 때 슬픔이 충만하고 비대칭이에요. 어떤 때는 너무 좋아서 노래 부르고 어떤 때는 너무 슬퍼서 통곡을 하고 비대칭이에요. 웃고 있지만 속에는 슬픔이 노래하고 있는 이런 비대칭. 어찌 보면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인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그림을 통해서 비대칭인 우리의 삶을 엿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삶의 균형이 잡히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기를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피카소의 그림처럼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이다.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자녀들은 비틀거리고 있다. 자녀들은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데 부모는 세상 일에 쾌락에 빠져 있다. 이것도 비대칭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늘 다짐을 하고 열망을 갖고 있는 반면에 실상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은 음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도 비대칭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쓰러져가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비대칭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비대칭의 삶을 균형 있는 삶으로, 조화 있는 삶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모든 것이 비대칭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적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떠나감으로써 서서히 우리의 비대칭의 삶이 조화 있는 대칭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으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 나라로 말하면 시리아.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지금도 불편한 관계입니다. 국경을 가지고 있고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접해져 있는 나라인데, 한때 그 나라도 힘이 세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을 상당 부분 지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나아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형적인 비대칭의 사람이에요. 시리아 제국의 군대 장관이고 일종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인자입니다. 실력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과 사람들에게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 아람 나라가 지금은 시리아인데요, 요단강 동북부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그 당시에 분쟁이 잦았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과 대치한 이방인 장수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장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수의 나라, 이방 나라 장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의 삶을 섭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만 읽었던 우리 말씀 가운데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장군을, 대장군을, 이 권력자를 어찌 보면 간섭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합니다.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다른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그러면 아무리 큰 용사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만 고치지 못하면 죽는 것은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이게 바로 비대칭이다. 겉으로는 흠없이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 됩니다마는 명예와 힘과 부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만 게다가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그의 삶은 비대칭이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 가지를 다 갖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이거 다 비대칭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본래 비대칭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대칭이 대칭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수업 시간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아내로서 자신과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의 부인이, 그것도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부인이 학생들 앞에 서서 자기 남편, 이 교수의 얘기를 솔직하게 해야 될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경험담을 학생들에게 했는데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대하여 잘 가르치는 박사고 꽤나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인데 사실은 사치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어요. 봉급을 받으면 백화점에 가서 입지도 않을 양복을 자꾸 산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내가 어릴 때 하도 가난해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남들에게 누더기 옷만 입고 멸시천대를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조금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겉옷을 사서 모으는데 집에 가면은 새 옷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을 가르치고 상처를 싸매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 심리 전문가임에 알고 보니 오랫동안 속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비대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마다 그렇게 비대칭이 너무도 많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한쪽은 좋지 못한 것은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다 좋은데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있다. 다 좋은데 언제 끝날지 모를 부모님의 간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성실하고 신앙도 좋은데 버젓한 직장이 없는 것, 이것도 비대칭입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신앙이 없어요. 이것도 비대칭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큰 용사인데 숨겨진 아픔이 있는 이 나만을 보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만은 어떤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로 마음을 먹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물론 이것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집 여자아이 게즈바의 작은 아이를 자기 집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주인의 안타까움을 눈여겨보다가 그 여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은 엘리사 선생이 계시는데 이런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 얘기가 나만에게 전달이 된 거지요. 나만은 즉시 결정을 하고 이곳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겠지요. 그러나 이 전체 과정을 보면은 중간에 말씀을 제가 끊었습니다만 문제는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환을 통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씩 씻으라. 이게 처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나만은 상당히 갈등을 빚다가 도저히 이것은 내가 그래도 당신들 나라보다도 힘이 센 나라의 장군인데 영향을 미치는데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나의 어떤 그 존귀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조그만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자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자존감으로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 멤버로서 프라이드를 갖는 거예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이나 가진 것이나 적은데 왜 자꾸 나보고 가타부타 하느냐? 왜 날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사는 것이나 모든 수준이 이 정도면 너보다 나은데 왜 너는 나보고 그러냐? 이게 전부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중심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죠. 그러나 자존감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한 사람, 감동을 안고 있는 사람이 그 누구와 비교해도 딸리지 않아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큰 총을 입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나아만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 심지어 그가 12절에 보면요, 우리나라 다시 말하면은 이 시리아, 여기는 요단강보다 큰 강, 맑은 강, 좋은 강 있는데 다메섹 강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라바와 바라바할 같은 이런 강들이 요단강에 비교하게 되면 훨씬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못하리 여기 와서 내가 더러운 조그만 강에 가서 이렇게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분노하며 떠나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해보지도 않은 특별한 것을 뭔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거 형편없습니다. 어떤 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것을 말씀하실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깜짝 놀랄 문제가 아니고 살펴보면 다 기적 같은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만에게는 고작 형편없는 이런 강에 가서 몸을 씻어야 한단 말인가. 상당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작은 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마음이고 흔하고 평범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고 대수롭지 않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병이 나만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속병으로, 이 속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대수롭지 않는 의술이나 약을 누가 얘기해 주게 되면 아무도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수롭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치료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처방은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보면 의술적으로도 처방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비의술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잣대로 보면 나아만이 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나아만은 잘못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와 모든 지식이 수용할 만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성경을 통해 조명해 보면 위험 요소가 너무도 많아요. 잘못했다가는 큰코 다칠 만한 내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너무 많고 흔하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 앓고 있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의 병이었어요. 마음의 병이었어요. 이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특별하고 대수롭고 위대하고 큰 것에만 가치를 두었던 자신의 그 사고방식이나 삶의 내용이 고스란히 그렇게 묻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비대칭의 상태를 대칭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늘 배웁니다. 순종을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것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담스럽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극옥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따지고 보면 고관 대작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유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예언가도 아니고 아니면 훌륭한 무역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자아이, 성경은 계집아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어린아이, 무명의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과 윗선은 큰 것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작은 것이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거창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용량을 아시고 우리 믿음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믿음을 그만큼 잘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절대로 아들, 딸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집 바치라, 땅 바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의 용량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지 그 용량을, 캐파를 정확히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용량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의 용량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영역은 용량이 작은 부분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혼인집에 포도주가 없을 때 예수님은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타다가 주인에게 갖다 줘라.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갖다 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평범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순종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이번 이 명절 기간 동안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큰 선물을 가지고 가고 대단한 것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조그만 것에도 감동할 줄 알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상대를 수용할 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겉으로 온전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실된 우리의 모습은 저마다 불균형의 비대칭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치 못한 삶을 아시고 그 가운데로 들어오시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변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얘야, 나는 이곳에서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를 만나서 너에게 나의 계획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이 교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언제나 그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형제들 간에도 여러분의 위치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자리에 불평하지 말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자리에 변화를 일으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그 시간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작은 순종이라도 여러분 몸에 체질화시켜서 주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변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도 완전한 대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도 완전한 대칭의 신앙을 못 산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비대칭을 부끄러워하거나 비대칭을 완전히 못한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친척을 만나거든 그들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스스로 모두가 다 상처를 안고 비대칭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죽이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이 비대칭이 변하여 대칭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든 우리 산업이든 모든 영역이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어 하나님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구원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